예, 할렐루야. 2020년 11월 25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이 있다면 주님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을 잃어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간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연이어서는 아니지만 계속 중간에 이제 다른 설교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로마서 3장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철저히 폭로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악상을 철저하게 폭로하는데 마치 전도를 하면서 불교나 이슬람 교도들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아주 거칠게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잔뜩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상의 반대자가 있듯이 논쟁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논쟁하고자 할 법한 그런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 그냥 보면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못한 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양자됨과 영광,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예배,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유대인들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보존하고 후대까지 전해준 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다고 할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의 글과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준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특별한 특권이면서 또 이것은 인류에게 끼친 아주 큰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바울에게 할 법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맡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파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파하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인 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된 인간이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 지인을 통해서든 앞선 믿음의 어떤 먼저 믿은 어떤 그런 친구라든지 어떤 선배를 통해서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이 뛰어나서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생각하면 됩니다. 밤이 어둡고 깊어 갈수록 별이 어떻게 됩니까? 더 밝게 빛나는 것이에요. 밤이 어둡고 깊어질수록 별은 밝아지고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클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욱 놀랍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영화를 함께 누렸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연약한 죄인이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로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정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겁니다. 5절에는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라합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6절에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족보고 참으로 어지러운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의 어두운 면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은혜의 언약을 성취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유대인의 이러한 정말 질문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유대인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이 질문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일종의 억지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도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기도 하고 억지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냥 이런 말장난에 대해 논쟁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억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도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순신과 세종대왕과 같은 아주 선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급히 고민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세 번째 질문도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이 질문할 법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됩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참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